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이 야곱은 내 쪽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시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계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들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바늘을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동네새 물을 지어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모든 여호와의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내로 기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하되 40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곧 지운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추석을 맞아 가정에 맞는 어떤 그런 설교를 하는 게 뭐 일반적이고 또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써 달려왔습니다. 세계 각국은 어떻게 하면 더 부강하고 잘 살고 부유하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후위기, 전쟁, 자원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더 크게 될 것인가,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현재 상황을 유지할 것인가, 버틸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70년대, 80년대 많은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신이 품은 꿈을 위해 도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였고 한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성장 위주의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계적으로 그리고 나라적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현실의 벽 앞에 점점 안정과 생존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보호하며 오늘을 무사히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 흐름 속에 요즘 젊은 세대는 불확실한 창업이나 기업보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교사 등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성장을 향한 열정에서 생존을 향한 간절함으로 시대의 삶과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우리 인간의 반응을 볼 때 우리 결국 인간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나의 꿈과 야망, 즉 나의 자아 성취와 혹은 안정된 생활을 찾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나의 자아 성취와 안정된 삶을 찾아가며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시대 변화와 상황의 변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원래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지어졌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잘 먹고 어떻게든 잘 살고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왔고 또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세계 교회 볼 것도 없이 우리 이 땅의 교회는 어떤 상황과 가정을 겪었고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지켰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일제 식민지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와 회개의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후 남한의 교회는 70, 80년대 양적 부흥을 또한 경험합니다. 당시 교회에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나 조영기 목사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떤 그런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나라와 경제가 발전하던 그 시기의 분위기와 흐름에 맞물려서 교회 안에 기복주의 신앙이 자리 잡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만약에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도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성공에 더 연연하게 되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매여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며 존경받기보다는 성공과 안전을 위해 세상과 다투며 지탄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나의 꿈과 야망, 즉 자아 성취와 스스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시대의 상황 가운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한 보기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해답을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사울 왕의 시대와 그 이전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에게서 영적 암흑기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고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는 그 이전 세대와는 달리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가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압제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토가 넓은 많은 나라들로부터 넓히고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나라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다윗 때 잘 유지하던 그 신앙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솔로몬의 통치 초기는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겸손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의 마음을 보시고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허락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여러 다른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고 병과 마병을 많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방인 아내들로 인해 우상을 예루살렘으로 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고 이방의 많은 공주들과 결혼을 한 이유를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들이 나라의 안정과 평안과 번영을 준다고 솔로몬이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그런 반역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점을 찍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페니키아의 왕이자 바알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바알과 아사랴 숭배를 이스라엘 나라의 공식 종교로 확산시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3년 반 동안 가뭄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펼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선 본문 21절에서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나 백성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각자가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치며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자 심지어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그러나 불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 후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붓습니다. 여기서 통내게 물을 3번 붓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한 200리터 정도의 물을 콱콱콱콱콱 그 제단 위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이 붙으리라고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어 엘리야가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와 나무, 돌, 흙 그리고 물까지 모두 태워버립니다.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 수축은 엘리야의 무너진 이 제단 수축은 단순히 돌을 다시 쌓는 일이 아니라 우상에게 빼앗긴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회복된 제단에 불로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관리가 소홀했고 그러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솔로몬과 이방 여인들의 결혼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점점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핵심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는 순간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그것을 끊임없이 경고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 즉 세상을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죠?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환전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신 것입니다. 즉,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의 기도하시는 집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성전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정작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즉,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곳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에 무너졌던 제단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비록 성전은 아직 무너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본질적으로 무너진 제단과 같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라는 예언대로 AD 70년에 성전은 파괴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성전 기구들이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불로 녹아내리면서 성전 벽에 다 들러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사들이 그 금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도구를 하나하나 그렇게 제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 단순히 심판만 선포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듭나 주님의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성전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 가지고 있던 우리는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거듭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정욕과 재성이 올라오는 겁니다. 들끓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 가지고 있던 우리의 죄성과 정욕은 여전히 조금도 가감없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성공과 그 제사장들이 그 탐욕적으로 취했던 그러한 그 정욕이 하나님의 의지하려는 우리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줄 만한 것들,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 혹은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차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감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심지어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 같은 우리 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행하실 일이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남아서 이 죄성과 이 정욕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죄 가운데로, 정욕 가운데로 자꾸 끌고 가서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들을 자꾸 우상으로 삼고 내 마음 안에 그것을 놓아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도의 소굴과 같은 성전에 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시는,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고 판을 뒤엎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듯이 성전된 우리의 그 내면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거듭나서 주님의 성전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유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듯이, 깨끗하게 하셨듯이 내 삶과 내면을 정결케 하는 일들을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하고 계십니까? 나는 주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육체의 정욕과 우상 숭배와 죄에 벗어나서 자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좀 부족해도 그래도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버타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은 내가 알면서도, 혹은 세상이 다 인정하는 죄 가운데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그렇게 그냥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하고 그냥 십자가에 죄를 던져두고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스라엘에 다 무너진 하나님의 그 제단이 나의 영적 실상은 아닙니까?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되어버린 성전이 나의 영적 실상은 아닙니까? 예배는 드리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이 세상에 매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세상을 섬기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자세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도, 죄에서의 자유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성전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고 또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 죽고 사는 그것의 핵심, 그 성패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말로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핵심을 찾으라면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의 성패, 즉 우리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혹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기뻐하시겠다
라고 하는 그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무엇에 달려 있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때로는 넘어져도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도 구약시대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지 혹은 우상을 함께 세상을 함께 섬기려고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일주일에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마치 우리가 밥을 잘 먹는다고 칭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참석은 신앙의 기본일 뿐입니다. 왜 예배 참석이 우리 참된 신앙을 가르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 신앙의 열매이자 참된 믿음의 증거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세속적인 욕망이 얼마나 제거되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만으로는 참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자 특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이 나를 끌고 가는 이 우상과 욕망이 사그라들고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는 여전히 세상적 성공과 안정을 의지하려는 마음, 나를 만족시키려는 욕망과 야망, 또한 죄성이, 나를 죄로 끌고 가는 그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는 신앙의 열매는 이런 마음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한 성공과 세상 의존적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런 길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리를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사단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다시 사단을 공격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며 승리의 삶을 살아오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안에 죄와 종욕을 물리치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죄와 사단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나의 노력이 통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없이는 사단의 그 영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 죄와 정욕을 이기려 할 때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한계와 절망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쩔 수 없지. 육체를 입어서 어쩔 수 없지. 죄인이 어떻게 벗어나겠어? 라고 하면서 점점 죄와 정욕에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짓던 죄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죄와 정욕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연한 소리를 하고 뭐 거창한 걸 말할 것 같으면서 당연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속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성전을 청결케 하신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이셨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을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도 누구라 말입니까? 성전된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도 누구라 말입니까? 오직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즉, 주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말씀을, 진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는 주님 안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리하고 내가 조금만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우리의 마음을 획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든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자,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3번 간절히 기도하신 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러 당당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으실 그 힘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정욕의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 자신으로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신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정욕에서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질 힘을 얻으셨듯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힘을 얻으셨듯이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고백과 같이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죽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내 자신이 죽고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이 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말씀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혹은 혼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죄와 정욕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과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언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힘과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당연히.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한 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럼 다시 기도의 자리에 가서 내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고 주님께 힘을 얻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정욕이 점차 약해지는 것,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성전 청결 사건의 과정인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도 뭐 또 다 아는 이야기를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처럼 쉽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일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그 십자가는 자신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시 하나만 박혀도 남이 그 수술하는 것보다 더 아프고 더 신경 쓰이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근데 그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 고통의 최극단에 가 있는 고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우리 삶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중도 이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 이 내 십자가를 지고 이 죽음의 고통을 견디고 통과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적인 말씀을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죽어가면서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런지.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주님이 내 삶을, 내 내면을,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 보고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친히 먼저 가셨고, 그리고 우리가 능히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 삶은 변하지 않은 채 예배 한 번 오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재난과 기후변화, 전쟁의 소문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러한 소식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욱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곧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곧 심판이 임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의 구원을 더욱더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나면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세상을 섬기는 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을 향한 열심보다는 세상을 향해 무엇인가 더욱더 이루기 위해서 혹은 보호받기 위해 세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듯 보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단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면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적당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죠? 그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주신 그 복음에 그 말씀이 내 삶의 그 영역의 곳곳에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내가 그 죽음을 각오한 그 에스더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순종의 그 힘을 얻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떻게 적당한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일 예배 한번 와서 이렇게 그것을 다인 것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아닌 주님께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택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과 같이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정결하게 연단되어 쓰임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네, 응답 찬양 하시겠습니다.